자,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생각하게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물고기 문양입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실까요? 이게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자동차 뒤에 많이 붙이죠.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물고기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익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5개의 글자로 되어져 있는 건데 요렇게 익투스입니다. 근데 각 글자마다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러니까 이 익투스라고 하는 요 물고기라고 하는 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의 머리가 향하고 있는 이 방향으로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자기들끼리 암호 표시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익투스. 자, 그래서 이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의 비밀 표식, 이게 바로 익투스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별명이 리틀 로마입니다. 여러분, 퇴역 군인이라고 하면 충성심이 대단했겠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 대한 이 충성심이 특심했던 이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익투스. 제가 이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단체가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사역인데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익투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런 선교단체를 보고 왔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죠?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감옥과 같은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익투스 선교회에 가서도 보고 온 게 그겁니다. 제가 이 사역자들이 한 30명 정도가 되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정말 이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나는 이분들에게 과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메이카를 가면서도 그렇고 멕시코를 가면서도 그렇고 2주 연속으로 선교지를 다니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저한테는 심각하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세요.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맨날 서로 싸우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아웅다웅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해 봤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죠. 예수 믿는 당신이나 안 믿는 나나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이 말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한 정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했을까? 빌립보의 성도들이 별로 하나가 되어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사역을 잘 하고 있었다면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한 정신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무슨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뭉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제각각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분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왜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며 이해함으로. 왜 이런 말을 하시죠? 단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던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줄줄이 나왔던 그 초대교회에서조차도 하나가 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종종 간혹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품으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안 믿는 분들이 여기 와서 야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뭐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 되는 모습, 서로 이해하는 모습, 서로 협력하는 모습, 서로 나눠주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죠?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안 믿는 분들이 왔을 때 여기 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Then how?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정신과 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27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한 정신으로 굳게 서고 한 마음으로 싸워라. 적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 몸의 구성 요소를 보면 다 똑같아요. 동물과 인간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한 가지가 달라요. 그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느냐? 한 가지 이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분의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한동안 유행했던 표현이 있죠. 내려놓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붙들고 저거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해요. 이걸 붙잡고 저걸 붙잡고 휘청거리는 삶을 지탱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너무 엉뚱한 게 많아요. 내가 너무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 그래요. 인터넷에 원숭이 사냥법 이렇게 탁 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건데요. 이렇게 이게 야자수인가요? 이런 거, 혹은 뭐 바구니, 또 이런 이게 그 컨테이너 같은 거에다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곡식이라든지 과일 이런 것들을 넣어놓는다 그래요. 근데 이 미련한 원숭이가 그거를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붙잡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야, 마귀가 우리 이렇게 붙잡는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의지하고 저걸 의지하고, 이걸 욕심내고 저걸 욕심내고, 그러니까 놓지를 못하죠. 이걸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좋은데, 은혜 좋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 좋죠. 근데 지금 내 손에 붙들려 있는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권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니까 세상의 쾌락, 나의 일신의 안일, 유희, 이런 것들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죽을 때까지 저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좋아서 붙잡고 살아가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붙들고 있는 뭔가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샥 우리를 들어주실 텐데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보면요, 우리 선교사님들 얼굴들이 대부분 다 까맣게 타 있으세요. 새까마요. 그런데 얼굴이 밝아요. 빛나요. 왜 그럴까? 내려놓으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멕시코 치아파스 그 꼬미딴이라는 지역인데, 꼬미딴은 이 불타는 땅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화산재가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덮여있는 그러한 땅. 그래서 불타는 땅. 제가 이번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불타는 땅이 되기를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직원을 1000명까지 거느리셨던, 1000명 이상을 거느리셨던 큰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신 분이에요. 큰 부자세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그 멕시코의 꼬미딴, 전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 거기 이렇게 지금 선교 센터를 세우고 커피 농장을 사가지고 그 농장이 이 커피가 중간 마진이 너무 크대요. 큰 다국적 기업들이 다 커피를 싼 값에 사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마진을 없애고 충분한 넉넉한 임금을 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틸라피아 농장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일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요. 선교센터 안에는 한 300명이 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교육이 거의 제대로 되질 않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학교가. 그런데 한 300명 되는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의 무상으로 그냥. 이게 멕시코의 미래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벌었던 그 모든 물질들, 그 모든 자기의 것들을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다 그래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그 목장 식구들이 전부 다 선교사로 다 헌신을 했었대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그냥 플로리다에 가서 이렇게 무슨 집을 별장을 사가지고 골프를 치고 이런 걸 다 이제 하고 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후회를 하더래요. 골프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그 모든 목장 식구들 중에 자기 혼자만 헌신 약속한 것을 지키게 됐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막 에너지가 넘치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님 말고 즐거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고 이 세상을 자유롭게 능력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원숭이처럼 붙들고 뭔가 이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정신, 그 다음에 뭐죠? 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우리가 둘이 같이 일을 하는데 이게 합이 잘 맞으면 뭐라 그러죠? 뭐가 잘 맞는다 그래요? 호흡이 잘 맞는다. 호흡이 잘 맞는다. 호흡이 잘 맞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하고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느냐? 덮어주어야 합니다. 덮어주어야 합니다. 가정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폴트 파인딩 하기 시작하면 잘못을 지적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막 이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허물을 들춰내는 대신에 그걸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저는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라서 훨씬 더 가슴에 와 닿아요. 베드로는 많은 허물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주님 앞에 얼굴 못 들고 다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야, 너 왜 그때 왜 그랬어? 너 왜 그동안 나하고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그동안 허송세월 했구나. 네가 사람이냐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뒤끝이 참 깨끗하십니다.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허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맛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셨을 때, 야,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정말,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허물을 덮어주니까 정말 베드로가 이름값 하잖아요. 베드로 락,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요, 서로 좀 덮어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말도 행동도 눈빛도 우리가 하는 처신도 참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참 행복한 가정에서 사셨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그 짐작이 어떻게 나오느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19절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들춰내지 않는 거죠. 자신이 파혼해야 할 정당한 사유를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한 사람을 그냥 깔아뭉개야 되는 겁니다. 허물을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자기의 이름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거죠. 근데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몰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몰랐잖아요. 그 모르는 상태에서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가만히 그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던 참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수님의 가정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으시고 서로를 향해서는 덮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자.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8절을 보세요.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참 많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충만입니다. 이번에도 마지막 날 이제 저희가 커피 농장으로 가는 그런 일정이 있었어요.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2시간 정도 고속 보트를 타고 이제 물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리고 이제 2-3시간 정도를 또 산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정의 한 복판에 우리가 이제 이 배를 타고 고속 보트를 타고서 이제 가는데 한 1시간쯤 가다가 이게 보트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장, 조그만 배인데 하여튼 그분이 구조 요청을 보냈어요. 구조 요청을 보냈는데 1시간이 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1시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막 보트를 낡았으니까 모터가 이제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고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배 위에 한 너댓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딱 2가지의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안절부절을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들 여유, 저도 뭐 여유 있게. 근데 이게 거의 1시간이 지나니까 막 떼약볕이 내리죠. 뭐 구조 요청했는데 오지는 않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한쪽에서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멕시코 현지인 분들하고 선교사님은 아주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선교지에서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이러면서 여유 있게 그냥.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가신 분들만 전부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모든 게 계획대로, 모든 게 준비한 대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계획대로 돼야죠. 준비한 대로 돼야죠.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거나,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 아니면 불안.
우리가 분노와 불안으로 충만해요. 미국 살면서 어느새인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뜻한 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사실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뜻한 대로 되나요? 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많은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분노하고 계획대로 안 되면 막 불안해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먹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분노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때 제가 떠오른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 위에 계셨거든요.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마음대로 안 되면,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해.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예배 저 뒤에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노하셨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여러분은 분노하셨죠? 저 뒤에서는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짧은 시간에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뜻한 대로 안 돼요. 미국에서도. 미국이 아니라 어디 세상 미국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근데 왜 맨날 우리는 분노와 왜 우리는 맨날 불안 속에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를 떠날 수 없어요. 우리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풍랑 치는데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파도를 베개 삼으셔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그 바람과 그 모든 풍랑을 잠재워 버리셨죠. 파도를 베고 주무시는 분,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실 수 있는 그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산처럼 많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삼킨 바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도 두려워해요. 이거 말씀대로 살다가 이거 쪽박 차는 거 아니야? 아니, 말씀에 헌신하라, 섬기라, 뭐 원수를 사랑하라,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들이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거, 이 말씀대로 살다가 내 쪽박 차겠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좀 어려워질 것 같은,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면 대박 난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면 된단 말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일러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배 위에서 잠깐 두려웠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그냥 이거 일정대로 해야지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막 생겼어요. 근데 아직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일정은 늦어졌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할 것 다 하고 왔습니다. 잠 좀 적게 자면 돼요. 늦게 내려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강물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대로 살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 확신과 믿음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만 붙들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드셔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매 30절의 끝에 소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소문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비결이에요. 소문이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장에 고용시키면 종업원으로 두면 믿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인 그런 곳에 가서 일하면 내가 마음 놓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더니 야 이거 장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 소문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겠어요? 예수 믿는 주인의 집에서 일하면 내 인생을 저 주인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이런 확신, 나를 도와줄 거라는 이런 마음,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회가 자꾸 다 줄어들고 있어요.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문이 나긴 나는데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있어요. 안 좋은 소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문으로 가득하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십시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모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서로를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담력과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 교회와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문을 퍼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